산드로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는 이탈리아어로 봄을 의미합니다. 이름처럼 무수한 꽃과 다채로운 색상이 싱그러운 느낌을 들게 하네요. 그림 속 모든 여인은 통통한 체구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여성의 배가 아래로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그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가 임신을 하였을까요? 위로는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드가 떠있고 가장 오른쪽으로는 후 하고 바람을 내뿜는 시퍼런 사내가 보입니다. 서풍의 신, 즉 겨울바람을 의미하는 제피로스인데요. 대지의 요정 클로리스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가려는 것이에요. 클로리스는 그리스어로 노란빛이 도는 녹색을 의미합니다. 제피로스는 결혼 후 그녀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만들어주는데요. 왼쪽 온몸이 꽃으로 장식된 여성이에요. 사랑과 정절을 상징하는 선미신이 하늘하늘 드레스를 입고 봄이 도래함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축하합니다. 이 남성은 나뭇가지를 들고 있네요. 그리스 신화 속 헤르메스로 상업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주문한 메디치가를 의미하고 글을 기리는 축일은 5월 15일로 초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4월을 뜻하는 에이프릴은 라틴어 에이프릴스에서 유래합니다. 비너스의 또 다른 이름 아프로디테의 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차가운 서풍이 불자 4월의 봄이 도래하고 곧 5월 초여름이자 메디치가의 번영이 다가올 거라는 서사가 한 폭에 담겨 있습니다. 그림은 140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를 통치하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사촌 피에르 프란체스코의 결혼 축하 선물로 그려졌다는 설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무에도 메디치가의 상징 싱그러운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신혼부부에게 있어 가장 숭고한 일은 아마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너스의 배가 불룩한 것은 자식의 번영을 기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을 의미할까요? 좀 더 멀리서 보면 묘하게 동그란 광배가 비추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광배를 갖는 건 성모 마리아에게만 주어지는 상징이에요. 보티첼리는 비너스를 마리아로 그려냈습니다. 즉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모습입니다. 그녀가 걸친 푸른 가운과 붉은 드레스 또한 마리아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기독교 상징을 같이 그려넣었다고요? 너무나 묘하고 이상해요. 보티첼리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또 다른 명작으로는 비너스의 탄생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아프로스라는 그리스어 거품에서 유래합니다. 신화 속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한 후 그 성기를 바다에 던졌고 성기주의로 바다 거품이 모여 그 속에서 그녀가 탄생하게 되었죠. 갓 태어난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이제 막 수중 위로 올라왔어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겨울바람을 내뿜자 4월의 봄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꽃무늬 옷을 입은 플로라가 비너스에게 옷을 입혀주려는 듯 포즈를 취합니다. 그런데 비너스의 포즈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비너스는 당당히 나체를 드러내고 관능적인 모습을 자랑해요.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머리칼로 온몸을 가렸어요. 바로 성경 속 이브를 몰사했기 때문이에요.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원죄를 안겨주는 인물입니다. 죄를 짓자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브, 몸을 가리고자 풀숲으로 숨어봅니다. 플로라가 에덴 동산에서 막 쫓겨난 이브에게 옷을 입혀주려는 모습이에요. 그녀가 발을 딛고선 조개 껍데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이 이브에게 내린 벌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는 일과도 똑같이 해석됩니다. 보티첼리가 활동하던 시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선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기독교 철학과 혼합한 것이죠. 메디치가는 주도적으로 마리실리오 피치노 같은 학자를 고용하여 아카데미를 세우고 사상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어요. 물론 최고의 화가 보티첼리에게도 상징적인 그림을 의뢰하고요. 신플라톤주의에선 인간의 정욕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향한 사랑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팔라나 아테나와 켄타우로스를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테나는 지혜의 신, 켄타우로스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말인 괴물로 정욕을 상징하죠. 아테나가 켄타우로스의 머리칼을 쥐어잡았네요. 지혜가 인간의 성욕을 지배하여 플라토닉 사랑으로 나아가길 재촉합니다. 두 그림은 메디치가 별장에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부부의 결혼이 봄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 한편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길 바라는 의미 또한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상이 있었으니 육체미를 탐구하다 보면 창조자의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비너스를 들여다보면 이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교와 기독교의 융합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상을 퍼뜨리는 메디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사이자 종교개혁가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예요.
그는 메디치가 신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실제 1494년 프랑스의 침략으로 가문이 무너지자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보티첼리는 사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프리마베라 이전 작품을 보면 기독교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보나롤라에게 감동한 보티첼리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3년 후 사보나롤라의 주도하에 이교적 미술품을 불태우는 허영의 소각이 진행되는데 본인 작품의 일부를 악마라며 스스로 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화풍은 철저한 기독교 미술만을 추구하던 과거로 단숨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회개를 통해 신앙을 되찾은 건 축하할 일이지만 당대 최고 화가의 모든 개성과 창의성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으로도 느껴지네요. 흔히들 르네상스를 중세 기독교 신앙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행한 시기라고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 새로운 문화혁신을 뜻하죠. 프리마베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르네상스다운 그림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